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화면에 안 올라온가요? 왜? 화면을 꺼놔버려. 예. 내가 지금 이야기할까? 줌으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을 키워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 한 것이어서 몇 사람이나 들어왔어요? 9명이 지금 줌으로 보고 나머지는 좀 유튜브로 좀 보시는데 줌으로 보신 분들 화면 한번 켜보세요.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2021년이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쩌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2021년을 이렇게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2021년에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선물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키울 때 항상 염소와 같이 키운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양은 눕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어서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일일이 양들을 운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염소를 그 사이에다가 두어서 양들을 자꾸 들이받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결국 귀찮게 하는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운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찬송하며 사는데 염소 같은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들이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긁어 놓는다고 그러지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염소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염소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을 긁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운동시키시려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그러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여호수아서는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7년에 걸쳐서 7년간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7년에 걸쳐서 이제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고, 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얼굴이 나오네요.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사람밖에 안 나오네. 그 옆에 누구 이름 써져 있는데 안 나와요. 예, 우리 딸의 최고 잘 보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매우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서 그 지파들이 각각 전쟁을 해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지만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직접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들은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그 보고를 보면은 이들은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 지파 역시 벳산 성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각 지파 대표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주신 땅,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이 주신 땅을 다 소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강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후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의 그 전쟁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는 것보다 저들을 노예로 부려서 노역을 시키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우리 농사일도 짓게 만들고 양치기도 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 여호수아서 다음에 보면 이제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의 영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 암흑기, 무려 300~400여 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들어서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여호수아서 마무리해서 이들의 이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편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면은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직장에서 때로는 지금 당장은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사업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 편안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승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타협해서 얻은 그런 유익이 아니라, 내가 타협해서 얻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성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주신 땅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5세였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가 점령하겠다고 나선 산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생각할 수 있지요. 골리앗을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아낙 자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정탐꾼들이 이 거인들을 보고 10명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거인들,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들이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평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이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동조할 때에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45년 동안 그는 이 아낙 자손을 자신이 정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단하신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이 온전히 이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이제 85입니다. 누가 보아도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닙니다. 85, 노인이지 않습니까? 무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쉬어야 할 때, 여생을 즐겨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45년 전 40대와 그리고 45년 후 지금 85세 때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전쟁에 출입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기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는 지금 85세지만은 나는 마음만은 40대야. 마음만은 청춘이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종종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갈렙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40세 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실을 여호수아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요. 4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은 어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45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갈렙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40대도 그랬고 지금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나이 40세였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함께 정탐하였던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와서는 좋다고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격 그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항상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누가 봐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비록 그것이 험한 산지라 할지라도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험한 산지도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갈렙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저는 사실 작년 가을이지요.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작년 가을에 기도하는 중에 연말 마지막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볼까 기도하는 중에 이 산제를 주소서,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로 2021년 우리 샘물 가족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의 다시 말해서 안악 자손도 메뚜기처럼 쫓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육신적으로만 힘들었습니까? 정신적으로만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많이 고갈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2021년에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승진, 사업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악 자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험한 산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능히 승리하고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삶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성도들의 영적인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성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주 땅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샘물을 흘려 보내줘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오리라는 이런 꿈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샘물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몽골, 필리핀 그리고 탈북민 구출 등 이 선교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막혀져 있는데 빨리 회복되어져서 선교지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지에 세운 그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성되어지고 그들을 사회 요소에 파송하여 사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샘물교회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샘물교회 산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전은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나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전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사람, 험한 산지를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적당히 교회 세우고 적당히 사람 모으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절대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가를 치르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지만은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대가를 치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세상 고난을 견디는 사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을 차지할 때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은 크고 강한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밟은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가겠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히필드는 복음 전파에 열정을 바쳐서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을 설교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얼마나 할까? 50시간 택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고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50시간이나 설교를 했을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쉬라고 그렇게 자꾸 권면을 했습니다. 이때 히필드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저는 책을 보면서 이 문구를 보고 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열정을 품고 살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갈렙이 이처럼 비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15절 읽어볼까요? 헤브론의 애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하며 조지 히필드처럼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았던 갈렙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와 현실에 집착하고 환경을 따라 달라지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방금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은 갈렙이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저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고 살겠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 갈렙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노라. 좀 더 힘들더라도, 좀 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장은 내 앞길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젠 다르게 살겠노라고 결단한 갈렙, 이 갈렙의 신앙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마무리 짓는 그날에 정말로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